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배가 아플까요? 이 속담에서 핵심은 땅을 샀다가 아니라 사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 땅을 살 때마다 배의 통증을 느끼진 않죠. 즉,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가까운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웬일인지 우리는 부러움을 넘어 시샘을 하곤 합니다. 수년 전에 미국 국립과학원에 우리나라 카이스트의 이원재 교수팀의 논문이 게재된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학술기관에 국내 사회학자의 순수 사회학 연구가 실린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는데요.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권력자 대 시민 혹은 경영자 대 노동자 간에 많이 일어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지위와 실력이 비슷한 동료 간의 갈등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원재 교수팀은 이 사실을 포뮬러 1이라고 하는 자동차 경주 사고 원인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증명했는데요. 초고속으로 달리는 F1 자동차 경기 중에는 우연한 사고보다는 고의적인 사고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선수들 간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한테는 절대 질 수 없어, 그런 마음으로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웃의 행복을 슬퍼하고 이웃의 고통과 상실감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죄를 바로 시기심이라고 합니다. 흔히 시기와 질투를 헷갈려 하곤 하는데요. 이번에 한번 정리해 보실까요? 시기심은 시기하는 대상 한 사람을 전제로 합니다. 반면 질투심은 최소한 삼각관계를 전제합니다. 가령 한 친구를 두고 두 사람이 내가 이 친구랑 더 친하다고 우정을 질투할 수 있습니다. 혹은 한 남자를 두고 두 여성이 질투의 삼각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죠. 이처럼 질투는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상대를 나만의 사람으로 두고 싶은 마음이 질투라면, 시기심은요, 상대방의 능력에 대한 것이에요. 상대방의 능력을 파괴하고 싶은 마음이 시기심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통은 질투를 인간의 본능적 차원으로 보고 있고요. 세상 법정에서도 질투로 인한 범죄의 형량은 비교적 적은 형량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기심의 파괴력은 엄청나기 때문에 교회는 이 시기심을 7가지 대죄 중 하나에 포함시켜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쓴 편지 중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발생되는 데는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너무 부족할 때 문제가 발생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너무 풍족해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너무 가난해도 살기 어렵지만 역설적으로 너무 많이 가져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래서 아굴의 자문을 보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라고 지혜로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는 당시 지중해 지역의 교역의 한복판에 있는 대단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부유한 도시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도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풍부함과 넘침 때문에 일어난 문제들이었어요. 특히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은사를 많이 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은사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은사가 너무 많아서 문제였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서로 자신의 은사가 더 탁월하다며 서로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요즘 매주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에너지는 질서가 있는 곳에서 무질서한 쪽으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비근한 예로 집안 청소를 조금만 안 하면 금방 지저분해지는 걸 알 수 있죠. 지난 한 주 신문 기사를 봐도 우리 사회가 질서에서 무질서로 흘러가려고 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통치 에너지는 무질서에 질서를 부여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혼돈 위에 질서를 부여하시는데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땅과 물을 구분해서 정리정돈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도 질서가 부여돼요. 고린도 교회도 질서가 무너지자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질서를 부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질서가 무너졌을까요? 도표 좌측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는 서로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고 화를 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불의를 기뻐하며 무질서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사랑의 질서를 부여해 주시고자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도표 좌측 상황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였어요.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도록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좌표 우측에 적극적 질서를 부여하시는데요. 사랑으로 오래 참고 온유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도표의 오른쪽에 적극적 방향인 사랑의 오래 참음과 온유함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 도표 좌측의 첫 번째인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를 보겠습니다. 인간의 시기심은 성경 전체에서 목격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최초의 살인 사건이 뭐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살해해버립니다. 그 다음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팔아버립니다. 사무엘상 18장에서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 죽여버리려고 하죠. 이처럼 시기는 그 마지막이 아주 파급적입니다. 파격적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형이 돌아오는 동생을 시기하죠. 이처럼 신구약 성경은 인간관계의 파괴 1순위를 시기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성도들 간의 사랑의 관계를 파괴하는 부정적인 것으로 시기를 1순위로 꼽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왜 시기심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시기를 뜻하는 영어의 envy 단어는 라틴어에서 유래했는데요. 흘겨보다는 뜻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보아야 할 것을 보지 않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볼 때 시기심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시기심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정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은 소홀히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은 간절히 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각각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와 달란트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장점을 발휘하면서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기심은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마치 납작한 접시가 깊숙한 국그릇을 보면서 나도 국을 담게 해달라고 불평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기심은 이처럼 하나님의 주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잘못하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저지르는 중죄입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한다면 본인이 분발하고 노력해서 그 상대를 능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기심에 빠진 사람은요, 꼭 나태에 빠집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죄가 죄를 낳는다 그랬잖아요. 시기심에 빠지면 시기심에 빠지는데 그치지 않고 나태에도 빠져요. 그래서 상대를 끌어내리려 할 뿐 자기 개발에 있어서는 아주 무능력해집니다.
그 결과 자신이 시기하는 사람을 따라잡지도 못하고 스스로도 성장하지 못해요. 그게 시기의 비참성입니다. 또한 다른 죄악들은 어느 정도 자기 자신에게 향해 있지만 시기는 남을 향해서만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죄악들은 처음에 조금의 쾌락적인 요소가 있지만 시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고통만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이 썩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하면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사울 왕이죠. 왜냐하면 사울은 다윗을 평생 시기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시기심에 빠진 이후 그는 왕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어요. 당시 이스라엘 왕의 주된 업무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겼어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업적이 뭡니까? 블레셋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는 블레셋에게 죽습니다. 왕으로서 영토를 확장한 것도 없습니다. 성전을 건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가장 열심히 추구하고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인 것은 고작 다윗 한 사람 죽이려고 쫓아다닌 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기심에 빠지면 이렇게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도 그때만 해도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곁에 두었고 군대 장관을 삼았고 잘 싸우는 부하가 생겨서 좋았죠.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라고 노래하며 환영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운문은 이런 형식인 거예요. 사울이 왕이니까 앞에 있고 다윗이 장수니까 당연히 뒤에 있고 앞에가 천천히면 뒤에는 만만인 겁니다.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섞여 있지 않은 노래예요. 그런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이 얘기를 듣고 사울은 그만 눈이 뒤집혀서 시기심에 사로잡히고 말죠. 한 나라의 왕이 고작 자신의 아들 요나단의 친구뻘에 불과한 청년 다윗을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는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기심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보지 못하게 하고 대상에게만 주신 것만 보게 한다고 그랬죠. 사울 왕은 시기심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왕의 직분과 권력과 막중한 책임과 자신의 소명은 보지 못하고 높아져가는 다윗의 인기만을 바라보면서 그를 끌어내리려고만 하다가 그 자신이 파멸을 당합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형은 어떻습니까? 허랑방탕하던 탕자가 돌아오자 아버지가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왔다며 기뻐하고 반지 끼우고 살찐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벌이자 탕자의 형은 화를 냅니다. 나는 말 잘 듣고 일 열심히 하고 집을 떠난 적도 없는데 송아지 한 마리 준 적도 없으면서 창녀들과 어울려 당신의 재산을 날려버린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다니요. 이 형은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동생도 동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버지도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밀로스 포먼 감독의 영화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에 보면 궁정악장 살레르가 자신보다 6살 어린 모차르트라는 천재를 시기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자신보다 노력도 별로 하지 않고 술과 여자를 탐닉하는 경박한 후배에게 자신에게 없는 천재성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아무리 노력해도 모차르트를 능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원망해요. 왜 나에게 재능을 주지 않으셨으면서 재능을 알아볼 수 있는 눈만 주셨습니까? 이 영화에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를 불타는 난로에 넣어서 태워버리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시기심에 사로잡힐 때는요. 시기하게 된 상대만 증오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시기심에서 벗어나서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일본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자 유명한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류 작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본래 직업은 작가가 아니었어요. 공무원이었던 남편과 함께 철물점을 운영하는 철물점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철물점이 장사가 아주 잘 됐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바로 길 건너편에 또 하나의 철물점이 생긴 겁니다. 아니 뻔히 여기 철물점이 있는데 바로 길 건너에 철물점을 차리다니 처음엔 괘씸했다고 합니다. 본의 아니게 경쟁이 됐지만 그래도 미우라 아야코의 철물점이 더 잘 됐어요. 그래서 아야코는 자신의 가게를 자랑스러워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가게가 더 오래됐고 물건도 많고 더 좋습니다. 자랑했어요. 그랬더니 건너편 철물점이 자신들을 시기하더랍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말씀 생활을 하는 부부였는데 마침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이 미우라 아야코의 마음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일까 고민하고 실천하기 시작했는데 우선 자신들의 가게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게가 최고라고 자랑하는 걸 그만 멈췄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가게에 들여놓는 품목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와서 물건을 찾으면 그 물건은 우리 가게에 없고 저 건너편 철물점으로 가면 사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저 가게도 먹고 살 수 있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예 가게 문을 평소보다 일찍 닫았고 목요일은 하루 쉬었습니다. 그러자 미우라 아야코에게 예상치 못한 시간이 생겼는데요. 그녀는 문득 자신에게 생긴 시간을 통해 자신에게 있는 글쓰기 은사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뜻밖의 생겨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글솜씨로 소설을 쓰게 됐는데 그때 출간한 소설이 바로 그 유명한 베스트셀러 빙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 드라마로 각색돼서 방영되기도 했는데요. 그 이후로 미우라 아야코는 철물점을 운영하지 않고 본격적인 작가 활동을 하게 되죠. 만일 그녀가 건너편 가게와 서로 시기하며 경쟁하기만 했다면 아마 우리는 미우라 아야코의 그 많은 기독교 명작을 읽을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웃을 시기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볼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보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할 때 그때 우리는 시기심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인데요. 여러분, 부모가 어버이 주일인데요. 부모가 자녀를 시기하는 걸 보신 적 있습니까? 혹은 부모로서 자녀를 시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없을 줄로 압니다. 공부를 많이 못한 부모님일수록 자식은 공부를 더 많이 시키려고 하죠. 내가 공부 많이 못했으니까 너도 하지 마라.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출가한 자녀가 더 좋은 직장 다니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부모는 있어도 시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녀가 더 잘 되도록 도우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왜일까요?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로 여기기 때문이죠. 즉 우리는 서로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여기며 감사하는 순간 시기심에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마이너리티 캐릭터, 즉 조연들이 빈번하게 등장하는데요. 우선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라는 사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본래 복음을 전하는 선교팀 리더였어요. 근데 선교 현장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보다 더 탁월하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에 보낸 선물이고 보물 같은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게 된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전면에 세우고 자신은 뒤로 물러나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 바울과 바나바로 바뀝니다. 구약성서에는 요나단이 그런 인물이었는데요. 요나단은 다윗을 시기하기보다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것을 보고 요나단은 다윗의 능력이 증대되길 바라서 자신의 군복과 칼과 활을 줍니다. 다윗 너 잘 싸우네. 더 잘 싸워봐라. 아예 잘 싸울 수 있는 모든 도구를 줍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무기력해졌나요? 아닙니다. 요나단은 자기 나름대로 계속 맹활약했어요. 그는 시기심에 사로잡히지 않았기에 다윗을 인정해주는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도 충실합니다. 찬송가 429장에 이런 가사의 찬송이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주의 복을 내가 알리라. 영어 가사를 보니까요. 복을 카운트해봐라. 그리고 네이밍해봐라. 너에게 주신 복을 하나하나 세어보고 이름 붙여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보게 되리라. 그리고 감사하게 되리라.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들을 하나하나 세어보고 이름 붙여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남이 무엇을 가졌는가에 관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보며 감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감사로 시기심에서 벗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만일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지 않고 감사하는 자가 돼서 다윗을 밀어주고 후원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사울 왕을 도와서 더욱 혁혁한 공을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능력을 10분 발휘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만일 살레르가 모차르트를 시기하지 않고 후원해주고 도와주고 이 뛰어난 후배에게 배우고자 했다면 모차르트는 이 겸손한 후배를 더 따르고 모차르트는 이 겸손한 선배를 더 따르고 기꺼이 자신의 재능을 나눠주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두 사람은 더욱 당대 음악계를 아름다운 음악으로 풍성하게 장식했을 겁니다. 만일 탕자의 형이 동생을 시기하지 않고 반갑게 맞아들이고 환대해 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아버지도 동생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욱 신뢰받는 맏아들이요 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축구에서 요즘 인상 깊게 보는 장면이 있는데요. 한 선수의 이력을 칭찬할 때 몇 골을 넣었다가 전부가 아니라 몇 골, 몇 도움을 따집니다. 한 선수가 몇 골을 넣었냐도 중요하지만 다른 선수가 골을 넣도록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가가 아주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몇 골, 몇 도움이 꼭 기록에 나옵니다. 축구 경기에서도 시기심은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영적 전쟁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왜 사울 왕은 탕자의 형은 시기심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고 어떻게 요나단과 바나바는 시기심에서 벗어나 돕는 역할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사울과 탕자의 형 같은 전자는 선의 총량에 한계가 있다고 봤어요. 후자인 요나단과 바나바는 선의 총량에는 한계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영적인 선은 쪼개워도 그 양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선의 총량은 더 늘어난다고 했어요. 시기하는 사람은 선의 총량이 한계가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주목을 받으면 나 자신이 받아야 할 주목과 인정이 줄어들 거라고 착각해요. 따라서 내가 받을 인정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이 인정받지 못하도록 끌어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선의 총량은 동료가 박수를 받는다고 해서 내가 받을 박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동료가 인정받는다고 해서 내가 받을 인정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촛불의 불을 다른 초에 옮겨 붙여준다고 해서 초의 불빛이 빛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밝히는 빛은 더 늘어날 뿐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동료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기하지 않고 더 도울 수 있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의 은사와 달란트를 비교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감사할 때 선의 총량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기꺼이 서로 돕고 높일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약학자인 오도코 목사님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사랑이 없으면을 시기하면으로 바꾸어 읽어볼 것을 제안하는데요. 제가 그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시기하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시기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시기하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은 뜻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높은 뜻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며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귀한 달란트와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보기보다는 남이 어떤 것을 더 가졌는지 혈안이 되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이웃을 시기하며 정작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기심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줄어들지 않는 선의 총량을 위해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며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